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25절부터 2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어서의 말씀은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설도 맞이하고 그래서 가족들을 만난다는 것이 큰 기쁨이고 행복인데, 이번에는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마 이번 설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지나서 양가 부모님을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을 지켜야 됩니까? 1번, 벌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그랬더니 어떤 부모님이 뭐라고 연락을 했냐면, 내가 벌금 내줄 테니까 와라, 이렇게 얘기하신대. 사실 우리는 벌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한국 사회 전체의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는요,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한 사람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해야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행복연습이라는 그 책에서 행복에 관한 자신의 생각들을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모두가 꿈꾸며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모든 인류가 꿈꾸는 것, 한마디로 하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서 300년 동안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가장 인기 있는 강의가 무엇인가 봤더니 행복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복에 목말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행복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이 아침에 예배 자리로 오셨는데 행복하세요? 세계건강보건기구 WHO에서 2020년 작년까지를 추측을 하면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이 두 번째로 높은 질병의 유발 원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잘 생각지도 않았잖아요. 그 우울증이 이제 전 세계의 두 번째로 질병 유발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꿈을 꾸고 달려가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그러면 만족도가, 행복도가 높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삶의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언제 행복할까요?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유하라는 거죠. 소유하라. 더 좋은 차를 소유하라는 겁니다. 더 좋은 집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집에 좋은 옷도, 또 그리고 좋은 차도, 또 더 경제적으로 많은 여유도 갖고 그렇게 하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제적인 것도요,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전혀 행복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는 통계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일리노이주, 미국의 일리노이주에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복권 당첨자들이 있고요, 또 사고로 인한 장애인들이 있었는데 누가 더 행복한가를 봤더니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아니고 사고로 장애인이 된 분들이 행복도가 더 높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복권이 당첨이 되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고로 인해서 몸에 장애를 갖게 되었지만 소소한 삶의 하나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 보니까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퇴원하고 나면 이게 호흡하는 이 공기, 걸을 수 있다는 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다 감사하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을 겪고 나면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가 마치 오늘 이러한 장애인들의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사회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8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 우선순위에 2가지가 포함됐는데요. 하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관계를 보내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2번째는 동료나 지나가는 행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려면 행복은 소유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나눔에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헤어지면서 당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고 많은 말 중에 왜 바울은 이것을 그들에게 부탁할까요? 진정한 행복은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눔에 있다고 지금 그는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우리가 가족들에게 선물도 보내고 좀 시간이 지나면 찾아뵙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준비해 가면서 이거 스트레스 받는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그렇지 않죠? 저도 한 번씩 집에 갈 때마다 우리 집에서 필요치 않은 것들까지도 다 가져가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이건 어머니가 그래서 좋아하실까? 갖다 드리면요, 하나에서 10가지 안 쓰시는 게 없더라고. 식용유 하나까지도 어머님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힘들다, 어렵다 이러고 가겠어요? 그렇지 않죠? 어머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즐거워하시고 또 고마워하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설에도 우리가 성도님들이 사랑 나눔을 했잖아요. 전 사실은 그렇게 많은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들 어려우니까. 근데 제 기대치를 웃도은 것 같아요. 물론 많은 금액을 우리가 나눠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함께 이렇게 사랑 나눔에 성도들이 동참했을까?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힘들잖아요. 우리 가정도 지금 살아가는데 버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힘든데 나보다도 더 힘든 사람, 그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아마 그런 마음들이 서로 우리 안에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어서 서로 나눔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누는 사람은요, 아깝다는 마음이 안 들어요. 그거보다는 이것을 받는 상대방이 얼마나 행복할까? 거기에 초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요, 나도 기뻐요. 나도 행복해진다는 거죠. 행복은 내가 무엇을 잡으려고 하는 데서 절대로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도리어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손을 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익숙한 본문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똑똑한 사람이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예수님 물으세요. 그러면 너도 잘 알고 있잖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 그렇게 말을 했더니, 자, 오늘 그가 답변을 합니다. 오늘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답변이 기가 막히죠.
주님도 그 답변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질문하고 답이 약간 엉뚱한 느낌이 있어요. 자, 율법교사는 뭐라고 질문했어요? 구원받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구원받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구원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나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내가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할 수 있으며 내가 이웃을 나누어주면 얼마나 나눌 수 있겠어요. 내 행위로 인해서 영생,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지금 뭘 말씀하는 거예요? 약간 엉뚱한 답에 대한 답을 하시는 것 같지만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 주님은 영생을 넘어서서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은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관심이 많잖아요.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시 27절을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랍니다. 마음이 뭡니까? 내 삶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목숨은 뭐예요?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생명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힘은 뭘까요? 정력적인 육신의 행위의 모든 요소를 포함합니다. 뜻은요, 사고와 계획의 과정들을 포함합니다. 목사님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한다는 것은 모든 기관, 내 몸의 모든 기관,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전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헌신하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얼마만큼 하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보답이 될까요? 해도 끝이 없겠죠. 어쨌든 주님은 전폭적으로 모든 역량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나누어서 알지만 이 말씀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받기를 원하시나?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전폭적으로 모든 역량을 다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로 인해서 일순간에 기쁨을 누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항상 아쉬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채워도 만족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채워줘도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 거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 근데 거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 겁니까?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자임을 전제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편 1편의 말씀은 거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너 예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행복하니?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 복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소유한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되신 예수님을 만나도 전혀 내 삶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늘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성경 보라고 하고 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힘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에서 감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머무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뭐에 사로잡히겠어요?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고 주저앉게 된다는 거죠. 불행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무거운 시험과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감당하지 못할 짐들,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경험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지금 이미 경험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고요, 건강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삶이 없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계속 우리를 짓눌려 온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올 때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감당할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감당할 힘이 내 안에 주어집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힘 주신다고 하고 아무리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관계가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정서가 메말라 있고 힘들어 죽겠는데 요즘 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까? 성도들에 대한 배려할 수 있겠어요?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뭐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게 우리가 실천해 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힘을 받아야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힘을 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을 알기를 힘썼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기도할 때만 적용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신다. 여러분 맞아요. 기도할 때 그렇게 주시죠.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도하든 안 하든 떠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 그만큼 했어? 그럼 나도 이만큼 줄게. 마치 예전에 쌀 같은 거 이렇게 대박으로 잰다고 하죠. 예? 그럼 쌀을 살 때 이렇게 탁 깎아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삶의 행복을 가로막는 엄청난 장애물보다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사랑이 그 어떠한 장벽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요즘에 교회를 떠난다고 하고 교회가 문제가 많고 저도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교회를 떠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 떠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살아보세요. 절대로 진정한 삶의 만족이 없어요. 그냥 내 힘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악착같이 벌어서 살아가면 삶의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다는 말입니까? 안 가지고 있어서, 집안이 여유가 없어서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죠. 이 시대는요, 코로나가 더하면 더할수록 주님이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주님 아니면 어디 가서 여러분 가서 스트레스를 풀으시려고? 남의 차 갖다 발로 차면 안 돼. 큰일 나요. 저는 정말 주님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행복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이웃과의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율법은 몇 가지입니까? 613가지입니다. 자, 율법 613가지를 집약한 것이 십계명이죠. 여러분, 십계명은 그러면 어떻게 요약이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지요.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십계명은 이웃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 확실하게 점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런 율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대요? 하나님 사랑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야고보가 성경 모르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지 왜 이웃 사랑을 최고의 법이라고 말을 합니까? 이 말은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웃을 사랑해.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바로 무엇도 이웃 사랑도 같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헌금을 드리고 주의 일을 헌신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죠. 근데 아울러서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주님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을 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그러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 교사가 물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완성된다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지만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다. 이것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이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어요. 옆에서 볼 때는 그냥 죽은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죽게 된 사람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제사장 레위인은 누굽니까? 명색이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란 말이에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를 돌아보아 줘야 되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왜 지나갔을까요? 레위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죽은 사람 만지면 더럽히게 된다는 거죠. 거룩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율법의 본질이 사랑인데,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율법에 얽매여서 종교적인 습관을 지키는 그들의 종교적 위선을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은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지역을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갈릴리로 올라가지요. 자, 여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잘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 오늘 과부는 누굴까요? 나인성 과부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뭘까요? 그 단어적인 뜻은 창자로부터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안 됐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창자로부터, 이게 애간장이 끓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긍휼이란 상대방 옆에서 함께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긍휼은 그 사람의 고통을 없애주거나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옆에서 그 사람의 고통에 같이 아파하고 그 사람과 함께 같이 걸어가 주는 거죠.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우리가 자녀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대신 아파해 줄 수는 없잖아, 그렇죠? 마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그 옆에서 안타까워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아보는 마음, 바로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 주는 것, 그래서 서로 아파하고 서로 눈물을 흘리는 것, 바로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는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것도 없고 여유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요.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의 법을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하스라고 하는 건축 설계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예전에도 한번 그 P31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분을 인용했죠. 그 당시에는 하영록 회장님이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됐어요. 이분이 최근에 메이크 뮤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KBS TV에서 글로벌 성공시대 방영되기도 하고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이분이 미국에 가족들과 함께 유학 가게 되고 이민 가게 되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기를 이렇게 앞두고 이제 마지막 영어 수업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자기 반에서 영어도 제일 잘하고 공부도 제일 잘하는 학생이 영어 선생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반에서 누가 이 다음에 제일 성공하겠습니까? 참 난처한 질문이죠. 그때 선생님이 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눈을 마주쳤어요. 누가 좋나 안 좋나? 아무도 안 좋고 계세요? 눈을 다 이렇게 마주쳤어요.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중에 제일 성공할 사람은 탐이다. 탐. 하영록 회장이죠. 탐이 앞으로 가장 성공한다고 본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깜짝 놀라고 그 질문을 한 친구는 좀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왜 선생님이 내가 이 다음에 제일 성공한다고 말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영어 성적이 평균 C입니다. C. 그리고 용호동에 지금 없어졌지만 나완조촌에 있을 때 그곳에 아버지가 사역을 하게 되면서 그곳에 있다 보니까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항상 학교 성적은 미예요. 미. 수미양과 미. 이게 평균 미였다는 거죠. 그리고 자존감도 낮았고, 그럼 미국 가가지고 여러분 영어가 금방 되겠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자존심도 낮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를 회복시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대학에 가서 제대로 된 공부를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자기가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융황박는 그런 건축 설계 회사가 되었다는 거죠. 자, 제가 볼 때 선생님은 왜 그 많은 학생 중에 오늘 이분에게 내가 이 다음에 제일 성공할 거라고 말해 주었을까요? 아마 그 많은 학생들 중에 가장 위축되어 있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지 않았겠어요? 비록 미국인 교사였지만 동양에 있던 한 학생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으로 표현된 그 말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특별히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상대를 긍휼히 여긴다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겠어요? 이미 그 마음이 은혜 안에 잠겨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이 지금 강팍하고 힘들고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남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겠어요? 또 한 가지,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엑스트라 마일입니다. 영어로도 써놨죠. 엑스트라 마일.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한 걸음 더라는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다른 표현으로는 beyond door입니다. 문 밖까지 배웅하는 것이죠. 문 밖까지.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죠. 손님이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문 밖까지 배웅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병원 신방을 가면요, 그냥 병원 그냥 이렇게 누워 계시고 그냥 앉아 계시면 될 텐데, 목사님이 오셔서 가신다고 엘리베이터까지 굳이 나오세요. 링거를 끌고. 나 안 했으면 괜찮겠는데 그게 뭐예요? 이미 우리 정서에는 그게 맞는 거죠. 아니, 지금 예를 들면 손님이 가시는데, 목사님 오셨다 가시는데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여서 배웅하는 거죠. 서로 마음을 교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엑스트라 마일은 아래 말씀에 근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오리를 같이 가자고 부탁을 해서 들어주었죠.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원치도 않는데 십리를 동행해 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게 엑스트라 마일이에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감동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때문에 감동합니까? 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감동합니까? 그것은 단순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죠. 요만큼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한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주어지는 것들, 부어지는 것들은요, 내 생각과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에서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으세요? 다 아는 얘기지만 남들이 하는 만큼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요. 상사에게 감동을 못 줍니다. 남들과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하면 감동을 못 주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서 상대방에게 더 인정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요,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자, 본문 34절 35절입니다. 자, 사마리아인이 이제 강도 만난 자를,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그리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사마리아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인도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야 될 곳이 있고,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자기 시간을 쪼개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주막에까지 옮겨줬어요. 이 정도면 다들 잘한 거 아닙니까? 상처를 치유해주고 주막까지 옮겨줬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갈 길을 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해요? 하룻밤을 잔다니까. 어떻게 하면 잤을까요? 그 환자를 생각하며 돌아보면서 자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비용을 지불합니다. 주막 주인에게. 그리고 뭐라 그래요? 돈이 더 들면, 이 사람이 치료하는데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더 줄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냥 구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해요? 지금 넘치게 지금 사마리아인이 그를 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분하죠.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도 만난 이 사람, 거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은요, 사마리아인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그 이후로 만나지 못했을 것 같아. 그러나 어쩌면 강도 만난 그 사람은 평상시에 사마리아인을 좀 우습게 여기지 않았을까. 혼혈족들이고,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판단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조롱할 수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는 이때부터 아마 삶의 태도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제는 나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겠다.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팀 하스 하회장님의 기업 강령은 뭐냐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아니, 무슨 기업 강령이 더 많은 이윤 창출이 아니고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래서 회사 안에서 어려운 사람도 돕고, 끊임없이 그분의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하고 경쟁업체가 있었어요. 경쟁업체가 거의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큰 일을 하나 따냈는데 경쟁업체에게 도로 양보했어요. 당신들도 이것을 가지고 다시 회사가 일어나라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국 인생을 살다 보면 남는 것은 뭘까요? 남을 위한, 남을 섬기는 사랑만 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